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29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전 열왕기상 20장에는 아합 왕을 나무라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아합 왕을 나무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아합을 나무랐던 것입니다. 왜 이 선지자가 아합을 나무랐는가?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람 왕 벤 하닷을 격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때 벤 하닷을 처단하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살려두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러한 아합의 처사에 대해서 나무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과정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오늘 말씀 열왕기상 21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합이 자기 궁전 근처에 좋은 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 땅을 보자마자 이 땅이 갖고 싶어졌어요. 그 땅은 그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거나 그 밭을 내가 돈으로 사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봇이 거절하게 되죠. 왜 거절했는가? 그가 아합의 청을 거절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할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므로 내가 그 땅을 함부로 사거나 주거나 팔 수 없다라는 것이 나봇의 이유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소유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셨다라는 것이 나봇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땅인데 이 땅을 내가 임의로 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왕의 부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잠시 맡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팔 수 없다는 것이 나봇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포도원 땅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대답을 들은 아합은 21장 4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서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워 식사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나봇의 성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왕의 도장을 도용해서 찍게 만듭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봇에 대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죄목으로 이 나봇을 쳐 죽이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세벨의 계략은 마치 아합 왕이 편지를 쓴 것처럼 합법적인 절차로 위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을 선포했는가? 경건함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거짓 권위를 통해서 이것이 심각한 것처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세벨이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의 범죄는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의 무죄함을 알고도, 나봇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봇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가를 알고도 아합 왕과 이세벨의 미움을 받을까봐 이 나봇을 희생양 삼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차지가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나봇에 대한 처분과 처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가족에 속한 모든 남자를 멸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징계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 대해서도 징계하십니다. 이 모든 일 뒤에 이세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 25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음모를 이세벨이 꾸몄다라는 것과 여태껏 아합 왕이 행했던 모든 악행의 근원이 이세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합에게 내려지자 아합이 그때부터 풀이 죽어 돌아다니게 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독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닌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한 것을 보시고 그것이 설령 자신의 어떤 죄가 무거워서 아니면 겉으로 향한 회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그 회개의 모양을 보시고 아합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합의 때에 이 모든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다음 때에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왕이더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합 왕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풍요와 축복을 위해 바알을 믿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것이 바알이었고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라는 자는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바알을 섬기던 그 시대 가운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땅값이 올라서 대박이 난 것이죠. 자신의 소유 땅에 왕립 포도원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자신의 땅을 팔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이 나봇의 이유였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이 나봇, 그에게 주어진 것이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바알의 논리에 순응하고 따르는 있는 자들은 호가호위하고 말 그대로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사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아 보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함을 당하는 이러한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나봇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나봇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누가 그렇게 사냐고, 죽음을 불사하며 신앙을 지키며 사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삶은 극한의 선교지나 혹은 과거에 누군가만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나봇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합은 이렇게 자신이 이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이전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아합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제 선지자의 얼굴을 보고 놀랐던 것에서 그의 규탄을 듣고 마음에 근심했던 것도, 또 오늘 말씀에서 나봇이 그 땅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한 근심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는 선지자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그가 반응합니까? 그가 회개의 제스처를 하나님 앞에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합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했던 이 아합 왕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악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대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 모든 것이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를 믿는 것조차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 믿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그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